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맙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제 성경 19페이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고맙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조금 우리가 좀 그렇지만 천국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단어 자체가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천국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무엇인가 아름답고 영화롭고 죄가 없고 슬픔이나 눈물도 없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아주 정말 뭐랄까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어느 형제님한테서 이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자기 모임에 어느 자매님이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혼자 사시면서 아들이 고3인데 공부하다가 갑자기 시력에 눈이 보이지가 않아갖고 지금 집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수능도 오늘 봐야 되고 중간고사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 고3이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급하게 집을 오고 있는데 큰 병이 아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참 사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아프신 분들이 교회가 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크게 일하시려고 하고 있지만 사단이 그만큼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아침에 이제 문자가 와서 참 아프지 않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아픈 사람 보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마음은 너무 힘들고 성도들이 아픈 걸 보면서 참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백을 이제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아픈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기 때문에 저도 사모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그 눈물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사실 성경 많이 언급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아름다운 나라, 저 꿈꾸는 그 나라, 좀 멋있게 설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질 않아요. 그 중에서도 짧게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숨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지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로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언니의 보좌부터 흘러내려온다. 그리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달려져 있고 열매를 맺고 있고 어둠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슬픔은 애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동물의 왕국이란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약육강신이라고 그러죠. 그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짐승을 잡아먹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와 양과 송아지가 함께 뛰어놀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독사굴에 장난쳐도요, 독사가 물질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참 좋은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더 많은 것들 설명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정말 소망을 갖고 막 더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신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고 또 최근에 제가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제 식당에서 말하는 걸 들을 때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을 좀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뭐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정말 신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멋있고 웅장한 것들을 언급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쪽에 사시는 분이 형제님 여기 오세요.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오시기만 하면은 제가 그 멋있는 곳을 다 소개시켜드리고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 언제든지 오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그런데 캐년이 어떤 곳인가, 어디에 가면 가장 멋있고 어느 곳에 가면 음식이 맛있고 이걸 제가 공부할까 연구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비자가 없으면 비자 신청하고 여권을 받을 것이고 여권 신청하고 여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것이고 거기 가면 날씨가 어떠니까 어떤 옷을 준비할 것이고 이걸 신경 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왜요? 그곳에는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아는 형제가 오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 가보진 않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요. 진짜 내가 보는 것이죠. 보고서 하세요. 보는 것은 이 형제가 준비해주기 때문에 내가 가서 굳이 어디에 가야 사진이 잘 나오고 어디에 가야지 멋있고 어디가 뭐가 이거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설명이 짧은 것인가? 굳이 많은 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되거든요.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이 여건이죠. 그리고 한국은 물건 관광 비자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여건, 그리고 내가 비자에 있어서 내가 걸리는 게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옷도 입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거기에서 내가 어디 가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시간들을 할애해 놓은 것이고 이 성경을 할애해 놓은 것이지, 굳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세세히 설명해 봤댔자 내가 보는 것만큼은, 그런데 걔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설명 들어봤댔자요,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영상을 봐도 와 멋있다 그러는데 실제 가서 본다 한다면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설명해 줘 봤댔자 그래 멋있긴 한데 그렇잖아요. 감동은 그게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천국에 대해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설명 아무리 해봤댔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맛보기로 잠깐 짧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타락한 것들도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는데 하물며 타락하지 않은 창조하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라고 꿈꿀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런 천국, 이런 천국을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가기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답하시겠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장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떻고 천국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13장 24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터뿌리고 갔더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좋은 밭에 뭐가 있습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곳에 그 좋은 밭을 상징하는 천국에 좋은 씨앗만이 아니라 악한 씨, 가라지도 뿌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47절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 그물 같다 되어 있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끓여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을 그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물을 거기에 다 모았어요. 근데 그게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처음 말씀을 나눴을 때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슬픔과 고통이 없고 의롭고 이런 것을 쭉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니까 천국을 하면서 이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선과 악, 의인과 죄인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과연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에 이 천국이란 이 단어가요,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32번 나옵니다. 그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쓰여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킹덤 오브 갓으로만 나와요. 하나님 나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킹덤 오브 갓을 쓰여진 단어가 4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마태복음은 이 천국을 표현할 때 그냥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heaven,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주로 언급한 반면에 다른 보수의 복음서는 그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는 단어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과 kingdom of heaven과 kingdom of God은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비록 32번과 4번에 쓰여지긴 했지만은 같은 의미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님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과 마가복음 4장 11절의 내용이 같은 것을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은 것들 단어만 바꿔 사용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있어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뿔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너무 꿈이 좀 휘황펴갖고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 꿈이 어떤 꿈인가? 근데 다니엘이 설명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왕이 곧 반역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의 반역 일으킴을 통하여서 왕이 왕위를 쫓겨날 것입니다. 왕궁에서 도망다니면서 이 숲에서 7년간을 헤매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왕권이 복귀되어져서 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에 또 그들 그 나무 뿔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그맣게 일자가 쓰여진 거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일자, 숫자 일자 보이시나요? 그 일자가 맨 밑에 보게 되어지면 그 1번이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쓰면 1번에 하늘이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나누지라 되어 있는데요. 나누지라 보통 표현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숫자는 밑에 있는 것이 원래 원어는 하늘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숫자를 쓰고 밑에 1번은 하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샤마인,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샤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뿔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나 킹덤 오브 갓, 헤븐이나 갓은 결국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아니 그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에서 어떻게 선과 악이 공존할 수가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왕국, 성경 보는 나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의미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실레이아, 왕국 나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뜻은요. 영토란 개념보다도 통치, 주권 이런 개념을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말하게 되어지면 주권, 백성, 영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그 세 가지 중에서 통치, 주권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런 단어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 좀 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벌들이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벌들이 어디 사나요? 벌집이요. 예, 벌집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살려놨어요. 아주 그냥 벌들이 정말 아주 탐날 만한 집을 벌집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벌들한테 물어봅니다. 넌 어디 사니? 물어보니까 벌들은 벌집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벌이 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벌집이 아니고요? 예, 벌집이 아닙니다. 벌집에 뭐가 없으면 살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살까요? 여왕벌입니다. 벌집은요, 벌집일 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왕벌이 있어야지만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벌이 벌집에 있으면 거기가 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왕벌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가 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들은 여왕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는 곳, 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어떤 땅이 있고 영토가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왕벌이 있는 곳이 벌들이 있는 것들 사는 것, 곳인 장소인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땅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통치가 있으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어딜 말할까요? 사람들 안에요? 이 사람들 안에? 그렇죠. 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통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땅 여기 내 땅인데 뭐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은 뭐 그 사람이 뭐 돈 주고 샀으니까 그 사람 땅에다 할 수 있겠지만 그곳은 누가 통치하는 곳인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곳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개념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28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27절부터 봅시다. 또 내가 바알세불 심리와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굴 심리와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에 드리라. 그러시고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심리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 심리와 귀신을 쫓아낸다. 한 통치가 한 주권이 회복되어졌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개념은 어디 땅의 개념이 아니라 그 통치와 주권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보시 천국이라 성경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하셨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은 천국은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다? 악한 자들이 뿌린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이 천국 그물을 걷어들였지만 쓸모없는 그런 고기들이 함께 있다. 근데 언제? 마지막 때 그것을 갈라내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볼 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는 한 통치가 인정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작은 의미로는 실제적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이라든지 21장, 22장 처음 보았던 부분들이죠. 그것은 실제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의미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넓은 의미에서의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그 천국의 특성이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 없고 여전히 우리 신지에 살고 있는데 천국이라니요. 그 천국의 본질, 천국의 특성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먹는 것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언급되어 있듯이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잖아요. 열매들은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무엇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만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이 의는 우리의 칭의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의는 구원받기 위한 의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의.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의 특징이 세 가지 나타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은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안에서는 단어가 없으면은 이 의는 구원을 말하겠지만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의를,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의 의를 말하거든요. 그 의는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삶.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언급하고 있기를 성도의 착한 행실, 의는 세마포는 결국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다란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 옳은 행실, 의로운 삶. 이것이 천국 백성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영어로 피스인데 평강, 또 화평, 평안. 이 여러 가지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자, 이 평강, 평안. 물론 우리가 한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평안 기쁨 오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 천국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평안은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천국 백성의 본질적인 삶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셨는가? 항상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디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까지. 어디까지?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된 인간의 몸이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어디까지요?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데를 향하여서 아버지요, 저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삶을 보게 되었지만 정말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좀 나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은 화평한 관계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내 걸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화평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어려운 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자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좀뭐 육체 관계된 것들 중에 조금 손해보는 것들이 뭐 아까운 게 있으신가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은 화평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성령의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어찌 보면은 우리의 평안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보다도 믿는 자들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조금 형제의 자매 어떤 연약함들과 허물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좀 상함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어디에 살 수가 있는지 하면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사람들 관계에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기쁨으로 맺히게 됩니다. 정말 저는 제 주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 항상 행복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뻤습니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아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낙담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만나시던 그 주님을 제가 묵상하게 되어지고 나를 구하실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돌아오게 되어지면 제 안에 조금 낯선 그 기쁨들을 제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산에 가게 되어지면 작은 그 물구덩이가 있죠. 그 물구덩이 뽀글뽀글 그 뭘까요? 방울이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물이 올라오는 것. 그런 것들처럼 콸콸 쏟아지는 그런 기쁨은 아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낙담된 그런 가운데서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작지만 그렇게 기쁨들 하나씩 솟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 그 방울들이 조금 더 커지게 되어지고 좀 더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다음 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평안이 있으니까 아, 천국이 더 나은 곳이구나 라고 하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천국의 소망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그래 좋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처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 이 땅에서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 천국을 말할 때 넓은 바운드리, 넓은 의미에서 천국이 있고 축소된 의미의 천국이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축소된 의미의 천국은 아까 처음 보았던 요한계시 21장, 22장,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그 천국. 물론 천년왕국과 새로운 땅을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누린 천국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왜 전도하십니까? 왜 전도하시나요? 정말 우리 천국을 아름답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전도는 그게 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천국에 별 볼일 없어 봐요. 전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천국 별 볼일 없어 보여, 그냥. 그러면 굳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자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천국에 안 가면 안 되니까 너무 좋은 곳이고 꼭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때로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 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형님이 하다 아버지한테 전도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고는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이 아들이 또 왔습니다. 아버지 또 누워있는데 아빠한테 병 나오지 약도 있으니 이게 아니라 아버지 지금 이대 죽어 이게 아프신데 지금 이대 죽으시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나고 벌떡이다 부엌가고 칼을 갖고 식칼을 갖고 왔으면요. 이 아버지가 그 옛날 일제 헌병이셨거든요. 이제 예전 얘기입니다. 헌병이신데 칼을 갖고 와서는 너 이 XX 한 번만 더 처음 얘기하면 너 죽습니다 진짜 오늘 그냥. 근데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칼을 뻥 오셨답니다. 왜요? 이 아들 천국 너무 좋은 곳이니까. 꼭 가야 되니까는. 지금 이 아버지 앞에 누워있는데 지금 믿지 않고 죽으면 죽을 거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천국이면은, 이 교회가 좋은 곳이면은,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너무 쉬워요.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란다면은, 정말 이거 천국이 경험할 수 있다란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가자는 말들, 정말 좋은 곳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천국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겠습니까는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저부터.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고, 좀 더 이해해주고,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감싸준다란다면, 그래서 이번에 이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그 사랑을 느끼고, 형제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사랑을 느끼고, 한다고 한다면, 형제의 따뜻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모일 때마다 경험한다면은, 나부터도 교회 오고 싶지 않을까요? 나부터 형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은, 가도 그냥 사랑받는 것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그런 것,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부터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오고 싶지 않냐는데, 누굴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천국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한 통째가 온전히 나타난다면 이 교회는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임장에서 아름답고 훌륭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여왕벌이 있으면 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이 이곳에 있다란다면은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나하고 더 모이려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왜요? 믿는 자의 가정, 하나님 통치가 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천국이 되어져야죠. 그 천국입니다. 아이들이 그 천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마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주인 되셨단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글쎄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글쎄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삶.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깥의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자이신데 왕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왕이에요. 그분께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우리 마음은 어렵잖아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사람들은 그들 천국에 얻고자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고 살아간 자들 그 마음 가운데에는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무엇이 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천국들을 하나님부터 정말 하는 것이 아름다운 천국.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의와 그리고 평안과 기쁨. 하나님 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다.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품어주고 기대해주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모임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디이다? 바로 천국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것들, 형제 섬기는 것들, 형제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